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탄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들의 이 성탄의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결국은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은 죄의 문제죠. 많은 철학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이 왜 인생이 고일까? 왜 인생은 고통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번뇌하고 어디서부터 인간의 이러한 고통이 왔고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행도 해보고 진단은 했는데 진단은 한 거죠. 인생이 죄가 많고 고통이 많고 괴롭구나. 진단은 되어졌지만 그 원인과 해결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죄들, 형태와 종류가 많고 개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그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의 근원은 악이겠죠. 악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귀, 사탄 이렇게도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죄의 근원을 올라가면 악이고 그 악의 원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악의 근원, 이 뿌리,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 악이 탄생이 됐고 그 악에서 수많은 죄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 그래서 세상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저주받았고 또 죄에 얼룩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겁니다. 이게 보통 멀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타고 저 수십 광년, 수백 광년 갈 수 있을까요? 너무 멀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사이가 그 이상으로 멀어진 겁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중대한 결정을 내리신 거죠.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자신이 오신 겁니다.
자신이 우리에게로.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했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여전히 캄캄한 이 어둠 속을 걸어가듯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담을 손으로 깜깜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담을 손으로 더듬으듯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죄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에 민감하지만 어떤 분들은 둔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우 이렇게 성인과 같은 사도 바울, 내가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참 수준이 있고 깊이가 있는 믿음의 대가인데, 그 사도 바울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지 못하면 난 나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볼 때 죄에 민감하고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러고 있을까, 아니면 둔하게 살까? 많은 사람들이 죄에 둔한 채,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뭐에 줄이고 목마를까요? 출세, 지위, 성공, 안녕, 안정, 또 돈, 명예, 권력, 이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얻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라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것을 얻어야 되느냐? 왜? 지위, 명예, 성공, 출세, 왜 그것을 내가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해,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사람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과 또 욕심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나도 상처받고 욕심 부리고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로 얼룩지는 인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듯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지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의 사망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은 심정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단절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죽는 것도 거기서 온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여기 지금 2절에도 명확하게 써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지고 단절되고 멀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버린 거예요. 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뒷걸음질을 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이 상황을 이제 조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지금 여기 보면 신체 손이 나오고 손가락이 나오고 혀가 나오고 입술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갖고 있는 이 몸을 갖고 죄만 짓고 있는 거죠. 손이면 손으로, 눈이면 눈으로, 입이면 입으로, 머리면 생각으로, 발은 또 발대로 죄 짓는 곳을 향해 가는 거죠. 방향을 죄 지으려고 걸어가는 거죠. 그곳으로, 그 어딘가로.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언행이, 초지일관, 날마다 죄에 얼룩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4절은 사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4절을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 사회죠. 공의로 소송하지 않고 진실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약자들이 억울한 판결을 늘 받는 겁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뇌물과 부당한 거래가 난무한 사법권이 펼쳐지고 권력층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4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마치 아기를 낳듯이 잉태하고 낳는다.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 자체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죄를 잉태해서 낳고 잉태해서 낳고 죄를 계속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구조적으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의 악이 있고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여러분들 북한은 공산 독재주의 사회잖아요. 그 구조적인 악이 있는 거예요. 그 사회 안에. 그러면은 개인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회는 공장처럼 여기저기서 죄를 찍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잉태하고 출산하고 잉태하고. 5절을 보면은 독사와 거미가 나오죠. 독사와 거미. 왜 이 이야기를 5절에 썼냐면 독사는 독이 있죠. 거미는 거미줄을 칩니다. 이 두 가지의 이 대상들은 독과 거미줄을 어디에 사용하죠? 무엇인가를 잡아먹는 것에 쓰죠.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독사들이 있고 곳곳에 거미줄이 이렇게 막 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람들끼리 속이고 걸려 넘어뜨리고 그리고 착취하고 그러는 이제 사회가 되어져 있다. 얼마나 이런 사회에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6절을 보니까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다. 그 짠 게 뭐죠? 거미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미가 줄을 짜니까. 여러분들 누에 실은 옷을 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미실로는 옷을 해 입을 수 없어요. 거미가 만든 실은 전적으로 100% 어디에 쓰여지느냐?
다른 대상을 사로잡아 먹는 거에 쓰여집니다. 남을 이롭게 하지 않아요. 누에는 사람을 이롭게 하죠. 거미는 줄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사냥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인을 이롭게 하지 않고 늘 함정을 파고 늘 거미줄을 쳐서 누가 걸리면 먹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손에 포악한 행동이 있다. 7절을 보면 발이 나오죠. 근데 발이 죄 짓는 곳을 향해 빨리 이동을 하게 하는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를 가야 죄를 지어. 그러면 발이 있으니까 거길 갈 거 아니에요. 차라리 발이 없으면 차라리 좀 뭐하지만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으면 죄 짓는 곳을 가고 싶어도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누가 데려다 주지 않는 한. 근데 발이 건강하니까 죄 짓는 곳을 신속하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여기 갔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 파멸이 그의 인생길에 있다. 8절을 보니까 그런 자들, 지금까지 나열한 이제 그런 자들에 대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8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8절에 평강도 나오고 정의도 나오죠. 그 8절의 얘기는 뭐냐면 정의와 평강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지면 가정에서 정의가 사라졌다. 가정의 평강이 깨집니다. 사회에 정의가 사라졌다. 사회의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정의가 구현이 돼야 가정이든 교회든 그것이 사회든 평강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강이 내게 왔으면 내가 평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정의를 이루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오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한 1%의 가능성만 있었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1%만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100%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스스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몸 관리 잘하고 스스로 하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스스로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것이 병원이든 의사든. 우리 9절과 10절을 보시면 정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10절에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담을 더듬는다는 거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러니까 빛을 원하는 거죠. 마음은 원해요. 그런데 사회 구조가 이미 그렇게 짜져버렸고, 그리고 나라는 이 존재도
그 어둠 속에서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깜깜할 때 여러분들 산을 걸어보세요. 어디에 구덩이가 파여 있는지, 어디에 그 길이 비탈길이 되어져 있는지 그게 안 보이면 하다가 넘어지죠. 내가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두우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낮인데도 시간은 대낮이야. 시간은 대낮인데 세상은 깜깜해. 밤처럼. 그래서 10절 마냥 낮에도 황후대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강장한 자, 튼튼한 사람,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죽은 자 같은 삶을 산다 이거죠.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측면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싸움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건 어떤 싸움일까요? 날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라는 것에서 늘 놓여 있어요.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오늘은 뭘 할까? 내가 어떤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까? 내가 기도할까? 아니면 그냥 TV 볼까? 잘까? 일할까?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십니까?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싸움이라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이끄는 본능적인 소욕이 있어요. 그거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주는 소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럼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내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때로는 내 본능적인 마음이 사로잡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이끌어갈 때도 있고 이게 싸움이죠. 근데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거를 요구하셨어요.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근데 육의 생각은 사망과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성탄절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얘기해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럼 여러분들에게 막 평화를 주실 것 같잖아요. 성탄절날. 평화. 교황도 성탄절날 메시지 이렇게 축사 같은 거 전할 때 늘 뭘 얘기해요? 평화의 왕,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평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뚱딴지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이나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나 너희들에게 화평 주려고 온 거 아니다. 도리어 분쟁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평화의 왕이신데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분쟁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그 말은 거짓 화평, 거짓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오늘이 평화롭고 좋으니까 나는 죄와 싸우지 않아. 육적인 생각하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 평화야, 평화. 싸우고 싶지 않아. 평화야. 내 인생도 지금 평온해. 그런 것이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그거와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그런 거짓된 화평, 거짓된 평화를 너희에게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분쟁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진정한 그 육적인 그런 것들과 싸워서 내가 얻게 된 평화, 이게 진짜 화평이고 진짜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이끌림, 그리고 저 세상, 그리고 죄악들,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만들어진 죄악들, 그리고 나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거랑 싸워서 얻은 평화가 진짜 평화고, 이러한 것들하고 싸우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일상의 평온함, 안정감, 이런 것들은 거짓 평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가야 될 저 세상, 그리고 저 사탄, 또 나의 육신, 그리고 나하고도 싸워야죠. 자기 자신.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피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피하고 싸우지 않아요. 피하는 거죠. 그리고 타협을 합니다. 나의 육적인 생각들, 나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싸우는 게 엄두가 안 나고 싸워지지도 않으니까 밀어놓고 미루다 못해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아예 피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도 내 일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내 일상은 어려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런 것들하고 굳이 안 싸워도 내 삶에 지금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이 어제 살고 오늘 살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안 싸워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싸움을 하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문제는 안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내 삶에 어떤 안정감, 또 내 삶의 어떤 이 평온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마치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어도 해야만 하는 싸움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싸움이 육적인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 죄와 싸우는 거죠.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죠. 그런데 힘들다고 안 해야 될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렸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선택할지 안 할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무섭다고 피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또는 내가 하다가 패배를 하면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의 생각이 그러면 영의 생각을 내가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육적인 생각과 겨루어 싸울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우리가 육적인 생각과 싸울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으로 드려야 합니다. 평범하죠.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예배가 뭐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배 와서 뭐 크게 뭘 한 것도 없는데, 오자마자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움직여지고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고 기도는 깊어지고 찬송가의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깊이 찔려오고 그러면 영의 기가 점점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육의 생각들과 싸울 수가 있고 저 세상과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또 점점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면 소멸이 되어져서 마치 뭐 빈들의 마른 풀처럼 사그라들어서 다시 내가 육적인 생각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는 주일날 예배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부지런하게 우리는 영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을 충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잘 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내가 불편해지죠. 핸드폰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루도 어김없이 충전을 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채워야 할, 내가 방전이 되어져 있는 내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미루어 놓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전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내 영은 빈 상태가 빈 강정처럼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비어 있을까요? 그냥 비어 있지 않습니다. 어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육에 이끌려 사는 거죠.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배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을 보니까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13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고 그리고 포악과 배역을 일삼고 거짓말을 하며 이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러한 인생을 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의와 공의가 내 인생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14절에 정의가 뒤로 물러가고 공의가 멀어지고 그렇게 내 인생을 채워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영의 생각들이 방전이 됐는데 그거를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13절과 같은 육의 생각에 이끌려 살고 결과 정의와 공의는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러분들 이 16절이 성탄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16절에 써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중재자가 없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팔로, 내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오신 게 성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교회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20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속자가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해 주셔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20절을 보니까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죄과를 떠난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 싸움, 육의 생각, 육적인 이끌림,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21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누가 맺을까요? 어느 누구나 맺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나의 언약을 그들과, 여기 지금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들과 맺은, 세운이라는 것은 맺은 같은 말이지만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전 구절에 있는 20절에 있는 죄가를 떠난 자들입니다. 그럼 죄가를 떠나지 아니한 자들은 언약을 맺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죄가를 떠난다는 게 뭐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육적인 이끌림과 세상, 나의 소욕, 그리고 세상, 이것과 싸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하고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지난 누누이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새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신의 산 언약은 율법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21절에 나의 언약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건데 새 언약이 뭐죠? 예수님의 피로써 그리고 그 대속을 믿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님이 어떤 종이나 어디가 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각필하듯이 새기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런 일을 이루셔서 여기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말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말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가지고 내 입에서 또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과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후손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성탄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탄을 며칠 앞둔 지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여러분들 마음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